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가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냐,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강론을 시작하기 전에 워낙 유명한 책인데요.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입니다. 다들 아실 거다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는 의미로 간단하게 그거를 설명드리고 강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애벌레가 태어났습니다. 애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맨날 먹고 몸집 커지는 거 말고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건데 내가 삶이 이런 것은 아닐 거야 생각을 하고 나무에서 내려와서 뭔가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애벌레들이 어디엔가 기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갔더니 멀리 거대한 탑이 보이죠. 그걸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애벌레들이 만든 탑이 보이죠. 그래서 그 애벌레한테 다른 애벌레한테 물어봅니다. 저 위에 뭐가 있네요? 모르죠.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무언가 있으니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호기심에 호랑 애벌레도 대열에 합류를 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노랑 애벌레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눈이 마주치니까 뭔가 좀 아는 사람이 아는 애벌레가 생긴 거죠. 그래서 조금 그래서 어떻게든 안 마주치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는 밟지 않고서는 도저히 올라가서는 위치에서 만나요. 그래서 결국 노랑 애벌레를 밟고 갔는데 뭔가 미안하죠. 그래서 다시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은 위에 뭐가 있는지 물어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밟고 올라갈 만큼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해서 우리 이렇게 다른 애벌레를 밟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밑에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잘 먹고 지내다가 재밌게 그랬는데 여전히 만족을 못하죠. 그래서 호랑 애벌레는 계속 기둥 근처로 가서 기둥을 쳐다보게 되고 호랑 애벌레는 그게 아닌 다른 뭔가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호랑 애벌레는 결국 다시 기둥으로 돌아가고 호랑 애벌레는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꾸로 매달려 있는 늙은 애벌레를 보게 되고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나비가 뭔가요? 나비가 원래 우리가 되어야 될 본래의 모습. 그래서 노랑 애벌레를 보고
번데기가 되어서 번데기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 호랑 애벌레는 각오를 완전히 새롭게 다졌죠. 끝까지 올라가겠다라고 각오를 다지고 유기차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도착을 해서 맨 위에를 밀어내고 드디어 정상에 도착을 했는데 아군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멀리 내려다보니까 수많은 기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노란 나비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이 노란 나비랑 호랑 애벌레는 눈이 마주치죠. 그러고는 어렴풋이 자기가 알았던 누군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호랑 애벌레에 대한 생각이 들고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다른 애벌레들을 보니까 그제서야 애벌레들이 나비를 보이고 다른 친구들이 친구를 보이고 그렇게 해서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오지만 다른 애벌레들이 그걸 믿지는 않죠. 결국 힘겹게 내려온 호랑 애벌레는 호랑 애벌레가 있던 곳을 찾아갔지만 없습니다. 그때 노란 나비가 찾아와서 애벌레를 안내를 하고 번데기가 되었던 위치로 가서 그거를 보면서 저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듣고 거기로 올라가서 거치를 틀고 나비가 그래서 이 두 나비가 이동으로 나아가서 나중에 안리자 다른 애벌레들도 기둥을 없애고 내려가서 나비가 되어서 꽃들의 희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듣는 예수님의 말씀, 이거를 사람들은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권위가 있을까? 왜 새로울까? 그 이유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즉 저 애벌레와 나비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인간을 나비로 만드신 분께서 너희는 원래 나비가 되어야 한단다 라고 알려주시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됩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왜? 너 천국 갔다 왔어? 제가 한 말이 없죠. 너 천국 갔다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됩니다 라는 말은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됩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왜? 천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이게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야 됩니다. 제가 권위 없습니다. 왜? 너 부활했어? 아직 안 했죠. 따라서 권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셔야 됩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런 설교와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체험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일치가 되신 분이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 분이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즉 나비이신 분이 애벌레한테 너는 나비가 돼야 된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나비를 만드신 분께서 너는 원래 나비였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냐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즉 애벌레의 이야기니까 애벌레가 내가 지성을 가지고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애벌레라고 항상 생각을 해보시면 애벌레한테 어떤 애벌레가 되시고 싶으세요? 당신의 꿈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애벌레는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애벌레가 될 겁니다. 저는 대왕 애벌레가 될 거예요. 저는 여왕 애벌레가 될 겁니다. 저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애벌레가 될 거예요. 저는 가장 덩치가 크고 멋진 애벌레가 될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애벌레가 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어느 애벌레가 저는 나비가 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길은 변하는 겁니다. 그냥 덩치가 커진 애벌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기둥에서, 저 애벌레의 기둥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저 기둥 속에서 주님, 제가 제일 멋진 대왕 애벌레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그 기둥에서 내려와서 나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나비의 길은 우리를 변화시키자는 모습입니다. 아이는 덩치가 커진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자는 덩치 큰 소녀가 아니라는 거죠. 남자는 덩치 큰 소년이 아닙니다. 즉, 한 소녀가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한 소년이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른이라는 책임감과 어른이라는 의식,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 때 그 아이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고통 없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포기함 없이 그 과정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성장은 횡찬이 아닙니다. 덩치만 커졌다고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도 반드시 번데기, 고치의 모습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신 그 순간 나는 애벌레를 포기하고 나비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스스로의 죽음을 선언하고 나비의 길을 가겠다고 세상에 선포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쪽 세상에서 하나님 세상으로 건너오신 것, 넘어오셨죠. 이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를 우리는 파스카 제사라고 부릅니다. 파스카라는 이 말 자체가 건너가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3번의 건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쪽 세계에서 이쪽 세상으로 넘어오시는 걸 말합니다. 첫 번째 건너감은 무에서 생명을 가진, 즉 어머니 태중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죠. 우리는 전부 무였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이 되면서 드디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무에서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고 또 어머니 태중에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너갔죠.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건너감은 이렇게 지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존재로 건너가는, 세례를 받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순간 그 건너감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 큰 차이가. 물론 무에서 생명을 가진 사건도 너무나 대단하지만 이런 인간의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즉 신이 될 수 있다는 영역으로 옮겨가고 더 대단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무에서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되었다는 것은 그 간극이 땅에서 책상 위 정도의 느낌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가진 그냥 인간으로서 신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간격은 땅에서 태양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너감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누구나 생각하실 수 있듯이 죽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이런 간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한한 간격을 가지는 거라
어느 정도의 거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건너감을 경험하고 이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나비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사람으로서 이 새로운 건너감, 즉 주님의 권위, 새로운 가르침, 이걸 따르겠다고 하는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바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비의 길을 가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각각의 결정 속에서 현존하십니다. 아까 그 애벌레들 안에 나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굉장히 작가가 잘 표현한 거죠. 우리는 다 안에 나비를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올바르게 펼쳐지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안에 내재된 주님의 현존을 인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행위들을 주님께서는 성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결단, 두 번째가 주님의 현존, 세 번째가 성화인 거죠. 이 매 순간의 매일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생활의 삶으로 적용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깁니다. 당연히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거죠. 아닙니다. 이불을 개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불을 개시는 거죠.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현존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불 개는 이 행위를 통해서 주님 오늘 하루의 저의 삶을 질서 지어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소홀하지 않도록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형태로 어떻게든 그것을 주님의 현존과 함께 나를 성화시키는 행위로 바꾸도록 의식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아침을 드시면서 내가 먹는 이 영양분이 나를 성화시켜서 주님을 향해 더 가깝게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드시거든요. 성당을 걸어오시면서 저희 이 발걸음이 늘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서 걷도록 저의 발걸음을 늘 당신과 함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걷는 거예요. 즉 내가 주님과 현존하는 이 자리에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서 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고 주님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 이게 나의 삶을 성화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나비의 길을 걷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냥 몸이 커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방문 때 말씀드렸던 우리 삶을 살아가는 기준, 즉 매 순간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느냐, 그거는 그 순간마다 기준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죠, 정확하게는. 첫 번째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과 말이냐, 즉 이걸 본적으로 주님의 현존을 생각하면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셨을 때 기뻐하실까? 나와 지금 함께 현존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원하시느냐? 이걸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성모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주님의 현존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십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애벌레의 길을 버리고 나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